한 달 전부터 추수감사절을 준비했습니다. 한 달 전 그런 적이 있었나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한 달 전에 이제 나눠드렸죠. 거기에 여러분의 10가지 기도 제목을, 감사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예물과 함께 드리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감사의 눈을, 시각을 더 여는, 감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같이 말씀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제가 처음 교회에 왔을 때는 코로나 때였어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을 다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름도 모르고.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감사 제목 10가지 써서 헌금하시면 제가 새벽마다 그 헌금 봉투를 보면서 감사의 제목을 읽으면서 그분의 삶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새벽에 제가 요만큼씩 가지고 올라와서 이제 불을 켜고 그 아래에서 하나하나 읽으면서 성도님의 얼굴이 궁금해지고, 그 삶이 들여다 보이는 것 같고, 너무 감사한 시간을 제가 그때 보냈어요. 그래서 올해에도 이미 이제 여러분들의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지만, 또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제가 함께 뛰어들고 싶어서 그렇게 여러분들의 귀찮은 일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준비하면서 하나님 이런 감사 주셔서 감사해요, 이런 일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한 해를 지켜준 영적인 도구 3가지라고 해서 사진을 찍어 올렸더라고요.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는 기도 노트였어요. 기도 제목을 적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응답받은 것은 응답받았다고 체크하고, 또 새로운 기도 제목을 집어넣고 하면서 계속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기도 노트가 있었어요. 또 하나는 우리도 하고 있는 그 큐티 책자를 올려놨더라고요. 그 큐티 책자에 깨알같이 적어놓은 글씨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게 뭘까요? 그것은 감사 노트였어요. 감사의 제목을 매일 10가지씩 적고 그 아래의 빈칸에 내가 기도를 이렇게 적어 넣는 것이었어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상상했어요. 이 목사님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큐티를 하시겠지,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또 하루의 양식을 삼으시겠구나, 그리고 기도의 제목을 보면서 새벽에 또 기도하시겠구나, 교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구나, 또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시겠구나, 그러면서 하루를 사시겠지.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는 감사의 노트를 펼쳐놓고, 하나님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런 것이 감사했고요, 이런 것이 감사했어요 라고 감사 기도 제목을 적고 마지막에 감사 기도를 한 후에 잠자리에 드셨겠구나 라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어느 목사님의 페이스북에 담긴 그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것은, 영적인 도구 가운데 그분은 이 감사라는 것, 마침표를 찍는 이 감사라는 것이 너무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속회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얻어서 이제 이걸로 선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영적 성장 3종 세트 해가지고 이 3가지를 선물을 할까 하는데, 이게 선물 맞습니까?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어떻게 10가지 감사기도 제목을 찾습니까? 라고, 이건 고문 아닙니까?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감사의 눈만 조금 더 열면 얼마든지 10가지 채울 수 있습니다.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라도 감사의 제목을 채울 수가 있을 거예요. 10월 23일은 우리가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죠? 저는 필리핀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상 목사님과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셨죠. 제가 필리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상 목사님 여기서 드릴 때에도 주제는 한 가지였어요. 감사에 대한 설교하자라고 약속하고 그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우리 봉헌팀과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감사, 감수성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감사, 감수성이 뭘까요? 여러분 감수성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해요. 어떤 사람은 감수성이 무디어요 라는 표현을 씁니다. 감수성이 뭘까요? 외부에서 어떤 자극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받고 느끼는 성질, 어떤 자극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감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감각의 예민성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그 앞에 감사를 붙인 거예요. 감사, 감수성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외부적인 어떤 자극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예민하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감사, 감수성이라는 거예요. 그 감사, 감수성이 아주 무디인 사람은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셔도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더 깊은 감사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것이 감사인지 그것이 은혜인지 그것이 사랑인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 20가지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감사의 감수성을 우리가 키우면 예민하게 만들어 놓으면 그거 채우는 거는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 얼마나 세밀하고 많은지 감사의 감수성만 딱 깨어 있으면 10가지, 20가지가 문제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은 감사, 더 깊은 감사, 더 폭넓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감사의 감수성에 따라서 감사의 유형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해서 5가지를 소개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무감사예요. 무감사. 감수성이 아주 무딘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도 그것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사랑을 베푸셨는데도 그것에 반응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이 사람은 감사가 없고 불평, 불만만 가득하죠. 모든 일에 그냥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투덜거려요. 감사가 없어요. 정말 문제는 뭐냐면 본인만 그렇게 감사가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평을 토로하면서 이웃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오염시킨다는 게 더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꼭 찍어가지고 책망을 하신 적이 있죠.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9명은 오지 않고 1명만 딱 예수님 찾아와서 감사하다고 표현했을 때에 10사람 다 고침받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10명이 다 나에게 와서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냐? 10 중에 1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람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의 삶이 윤택해지고 풍요로워지면 더 감사를 잊게 되지요. 말세가 가까워지면 감사를 잃는다고 해요. 감사가 사라지고 교만하고 자랑하고 모함하고 배신하고 이런 모습으로 사회가 흘러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범사에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무슨 상황이든지 감사해라. 언제든지 감사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감사 안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조건들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은 행복 지수도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무감각해서 무감사할 것이 아니라 감사를 찾고 감사를 찾아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건강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는 그러한 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조건부 감사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일 뭐뭐 해주면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미래에 내가 이렇게 되면 감사해요. 내 자식이 이렇게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지금에 대한 감사는 없죠. 소원 이루어 주시면 감사. 이런 감사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또 세 번째는 결론적 감사라는 말이 있어요. 뭐뭐 때문에 감사. 하나님, 제 사업장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 하나님, 저에게 아파트 주셔서 감사.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 하나님, 제 자녀가 이렇게 시험에 통과해서 감사. 이 감사가 무감사보다 훨씬 낫죠. 그죠? 감사해요. 이루어주신 만큼 감사한 거죠. 어쩌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이제 제 앞으로 올 그 봉투에 담겨 있는 10가지 감사 제목 가운데 상당 부분이 이런 감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그죠?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요 부분은 세상 사람들도 할 줄 아는 감사다라는 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또 차원이 다른 어떤 감사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그것이 네 번째, 다섯 번째에 있는 감사예요. 네 번째 감사는 전천후 감사라는 겁니다. 전천후 감사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무엇이 나에게 좋은 것이 유익이 찾아왔기 때문에 감사, 이것이 아니라 그것과 아무런 상관없이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가 고난에 처해 있어도 감사, 심지어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빼앗겨도 감사, 소원이 비록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상황과 조건 전혀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으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 그래서 이 감사는 우리가 신앙적 감사라고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교적 감사라는 것이 있어요. 순교적인 것은 뭡니까? 내가 희생하고 내가 죽더라도 타인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을 때에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나의 유익을 넘어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타자를 위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희생함으로 드리는 감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려 죽으실 때에 예수님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거는 고난이고 예수님에게는 정말 찢어지는 아픔이었어요. 오죽했으면 이 잔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했던 그런 자리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주기 위해서 왔다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의 그 삶, 예수님이 드린 그 삶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순교적 감사에 합당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뿐만이 아니죠.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인지 모르고 하나님께 고백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전에 감사에 대한 설교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뭐 그런 감사였어요. 우리에게서 주시는 거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 그리고 우리 평범한 일상 가운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감사가 얼마나 많으냐. 그런 감사도 볼 줄 아는 눈도 열어야지. 꼭 사고 나야지 감사 아니야? 우리가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 그것 찾을 수 있는 마음도 갖고 감사하며 하나님이 더 감사할 것들을 주십니다. 이런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반성했어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복음 앞에 서는 것이 너무 은혜고 너무 중요한 것인데 이 복음이라는 것이 너무 흔해서 너무 그냥 익숙해져 버려서 어쩌면 복음이 담긴 감사를 내가 빼놓고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전천후 감사, 순교적 감사의 이 영역만을 제가 오늘 말씀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의 입에서 감사, 기쁨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 그러한 내용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을 읽으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이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왜 감사하고 기뻐하죠? 나 감옥에 있으니까 감사하고 나 감옥에 있으니 기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할까요? 그것은 바로 빌립보 교인들 때문이었습니다. 3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빌립보 교인들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왜 감사하죠? 5절에 보니까 그 이유가 나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감사한다는 거예요. 첫날이 도대체 언제를 얘기할까요? 이 첫날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았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사실은 목적은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놨던 교회들을 한번 쫙 신방하면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연약한 것은 무엇인지 보충해주고 더 격려해주기 위해서 떠났던 여행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가려고 하면 막으시고 이게 도대체 뭐지? 그런데 한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니아에 있는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이리로 오라고 건너오라고 우리를 도우라고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이때 바울이 깨닫죠. 이거 뭐야?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었구나. 그래서 자꾸 막으셨구나. 그렇다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이제 유럽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이 마게도냐에서 처음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성의 이름이 오늘 나오는 이 빌립보라는 성이었어요. 그곳에 며칠을 보내고 기도할 곳을 찾아서 밖에 나왔는데 강가가 조용할 것 같아서 강가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한 무리의 여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여인들은 빨래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었던 거죠. 바울이 그곳에 갔어요. 그리고 나서 인사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그 자리에서 전했어요. 근데 웬일입니까? 그곳에 자주 옷 장사, 그 옷감 장사를 하는 루디아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복음을 듣고는 놀랍게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접하는 거예요. 아마 루디아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내가 믿는 신, 내가 알고 있었던 신은 내가 그냥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갖다 바치고 빌고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했던 신인데 지금 바울이 전하는 신은 전혀 다른 신인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신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바치시면서 사랑을 베푸신 그런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감동하고 마음이 벅차고 너무 사모했는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집까지 바울을 모셔다가 우리 집에도 복음을 전해달라고 가족들 복음 전하고 그리고 그것에 세례받고 루디아 집이 교회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바울이 밖에 나왔더니 귀신 들려가지고 막 전보는 여자 아이가 있어요. 너무 치근하고 딱해서 귀신을 내쫓아줬더니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던 주인이 고발을 해가지고 그냥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한밤을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옥털을 지진으로 막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문이 탁 터져버리죠. 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혼비백산합니다. 큰일 났다.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그 죄값을 자기가 치러야 되거든요. 그러니 그냥 이럴 바에는 내가 죽자 해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하는데 바울이 막 말리죠.
지금 무슨 짓 하는 거냐고,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고, 여기 있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가정도 복음 전하고 세례주고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처음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된 줄 믿습니다. 처음이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의 그 복음,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사랑에 감동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지고 복음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그 삶의 태도를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빌립보 교인들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 영혼 구원 때문에 내 마음이 설레고 감격하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까? 이런 감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도 아니에요. 며칠 전에 이제 전화가 왔어요. 이상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우리 집사님 가운데 어머님이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가셔서 전도 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요. 그래요. 갑시다. 목요일에 날짜를 정하고 가기 전에 정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사님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사님, 제가 오늘 중환자실에 갈 텐데 좀 알려주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어머님 성함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세. 그러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뭐 병이 어떤 병이세요? 이 병은 어머님도 알고 계시는 병인가요? 하면서 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끊을 때쯤 됐을 때 그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런데 말이죠, 저희 어머니에게 목사님 오실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는데요. 오지 말라. 왜 불러? 부르지 마. 이러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다는데 그래도 싫어, 나는 싫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오셔서 저희 어머니가 좀 차갑게 대하고 또 그러시더라도 상처받으시면 안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죠. 갔어요. 6시가 돼서 중환자실에 들어갈 수 있다고 갔어요. 긴장하고 들어갔죠. 이게 욕 먹으면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니까 말이죠, 제 손을 덥석 잡고 그 마스크 쓴 얼굴에다가 제 손을 갖다 대고 입을 맞추시고 말이죠. 그리고 너무 환영을 하시는 거예요. 거짓말 하셨나? 도대체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귀에다 대고 제가 이 얘기도 하고 제 얼굴도 보여드리고 그랬더니 저한테 이쁘대요. 그래서 제가 귀에다 대고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다음 주, 이번 주 목요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여기에 저기 뒷자리에 하얀 머리를 하신 이옥이 우리 성도님 계시네요. 저분도 따님이 우리 어머니 몸이 많이 아프신데 복음 좀 전해주세요. 그래서 가서 복음 전했더니 지금 저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계시잖아요. 작년에 했는데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얼굴 보고 또 복음 전해서 구원받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이런 모습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교회를 봉헌했더니 그 교회에 성도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이 세상에 아파트 하나 얻고 뭐 좋은 차 얻고 이거보다 더 감사한 일이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려요. 그 감사인지 잘 몰라요. 우리 안에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베푸셨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내가 감동해서 그 사랑을 전하고 나눌 때에 그것이 정말 어떤 감사보다 더 큰 감사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감사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울이
하나님의 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왠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버틸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나와 함께 동역하게 하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너희들을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분명히 열매 맺게 하실 것이다. 내가 그걸 확신한다. 왜 확신하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해서 나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내가 쓰러지지 않도록 도와주고 나의 든든한 복음의 동역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나 그것이 너무 기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6절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바울이 감옥에 갇히 옥살이하고 법정에서 이제 외롭게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바울은 말이죠. 그런 어렵고 외로운 상황 속에서도 든든하게 그 마음을 지키면서 설 수 있었어요. 복음 전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요. 내가 황제 앞에만 서봐라. 그럼 내가 황제 앞에서 복음 전하겠다. 내가 지금 귀족들 앞에 서 있을 때에도 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영적 선쟁을 싸워나갔어요. 바울이 대단해서일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켜주시고 바울을 힘나게 하시고 바울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 안에서 보이는 동역자들, 그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끊임없이 격려하고 끊임없이 붙잡아주고 끊임없이 그와 함께 복음에 동역하는 그것 때문에 이 바울이 그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빌립보 교인들도 신앙생활하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빌립보 교인들 받은 복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견뎌낼 수 있었어요. 복음을 드러내면서 오히려 그 복음 속에서 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살겠다라는 뜨거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하지만 푼푼이 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손을 통해서 바울에게 계속 생활비를 갖다 주면서 바울이 옥중 생활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줬던 사람입니다. 이런 동역자가 있는 것이 바울에게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주보 칼럼란에다가 사실은 제 감사의 기도 제목 10가지를 좀 써넣을까 했다가 다른 사람 걸로 바꿨어요. 몇 주 전에 최은호 집사님 그리고 이윤정 집사님 가정이 울산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직장을 옮기게 되면서 이사를 갔어요. 이윤정 집사님 이사하기 전날 찾아와서 잠깐만 선물과 함께 카드를 하나 주더라고요. 저한테 주는 카드인 줄 알고 딱 펼쳐봤더니 목사님 두 손에 드립니다. 이렇게 써있고 그 안에 우리 큰빛교회 다녀서 감사했던 감사의 제목 10가지 해가지고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제가 쭉 읽어보면서 전반부는 하나님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세 번째 조건부 감사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적어놨는데 후반부로 넘어가면서 이분이 차원 높은 감사도 하시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교회가 아플 때 교회를 기도로 지켜나가시는 권사님들의 헌신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가기 위해서 우리 권사님들이 애쓰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 그 모습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지켜지는 것을 알면서 그것이 감사했던 거죠.
제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세울 수 있어서 그것이 감사합니다. 신앙적인 감사 아니에요? 그리고 따뜻한 성도, 공감하는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다고. 자기들 돌봐주고 감싸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교회 안에서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분에게 주어진 일상의 전쟁, 일상의 아픔, 일상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나아가실 수 있었다라는 고백을, 그 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어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 혼자는 힘들어요. 바울이 혼자 버틸 수 있었겠지만 혼자 버티는 건 너무 힘들어요. 빌립보 교인들이 끌어안고, 또 빌립보 교회뿐만이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여러 교회들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협력하고 응원하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하는 그 자리까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감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격려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걷게 하고 함께 복음의 일에 참여하게 해주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조건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이태원에서 일어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죠.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많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고 옆에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우울해 있었는데 우리의 마음을 밝게 하는 다른 사건이 하나 소개됐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실 감추어져 있었죠. 아연 광산이 무너져서 그 안에 두 사람의 광부가 갇혀 있었는데 9일 만에 거기서 구출이 된 거예요. 어두고 캄캄한 차가운 그 공간에 두 사람이 있을 때에 비닐로 천막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추위를 견뎌내고, 그리고 물방울 떨어지는 것 받아서 그것으로 목을 죽이고, 가죽 같은 커피 믹스를 쪼개서 그걸로 음식을 대신하고, 그러면서 버티다가 나왔어요. 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 이 사람들이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라서 견딜 수 있었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서로 격려해주고, 추울 때 서로 살을 맞대고 서로의 체온을 지켜주고, 그리고 밖에서 이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폭파를 시키잖아요. 발파한다고 그러나요? 발파! 뻥 터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게 폭약의 소리로 들리는 게 아니라 지금 밖에서 나의 동료들이 나를 찾는 소리, 지금 나를 열심히 찾아오는 발걸음 소리로 들을 때에 이들은 그 삶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고 우리의 품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네 탓이다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마귀와 싸울 수 이길 수 있고, 교회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을 지켜나갈 수 있고, 이런 고백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조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좋은 교회를 주셔서 하나님께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주셔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 고백이 삶으로도 같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마치면서 내가 너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라는 기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를 한다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더 좋겠어 라는 그런 소망이 담겨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나에게 너무 힘이 되고,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열심히 전도하는 모습이 나에게 감사가 되는데, 너희 공동체가 더 이렇게 됐으면 더 좋겠어, 더 감사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어떤 기도인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죠? 너희 사랑을 풍성하게 해 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붙어 있는 말씀이 뭡니까?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근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을 풍성하게 하는데 지식과 총명이 개입돼서 그런 풍성한 사랑을 이루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메시지 성경이라는 성경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메시지 성경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까지를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는 것, 바르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또 바르게 사랑한다는 것도 있나요? 자, 우리 또 뒷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권면하기를 그냥 감정대로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책 없이 내 마음 가운데 그냥 내키는 대로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래요? 적절히 사랑하래요. 진실되게 사랑하래요. 지각 있는 사랑을 하래요. 이 사랑을 하는데도 지혜가 필요하대요. 여러분, 자녀 키울 때 말이죠. 엄마 아빠는 전폭적으로 자녀를 사랑합니다. 막 사랑을 쏟아 부어요. 근데 자녀들 입에서는 난 이런 사랑은 싫다고, 이런 사랑은 무섭다고, 이건 사랑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학대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단 말이죠. 나는 사랑했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이 아픔으로 받아들여진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교회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서로를 지켜주고 살펴주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혜 있는 사랑, 적절한 사랑, 그 사랑 안에 그냥 내 감정대로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담긴 그런 사랑으로 사랑을 할 때 그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하는 성도들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도 모범적인 사람,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런 사랑의 삶을 살면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성도들이 그러한 사랑의 삶을 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와, 예수님 저렇게 매력 있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멋진 분이셨구나. 우리 교회도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교제하고 서로 신앙생활 같이 하고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볼 때에 와, 저 속에 예수님이 계시네?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어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것을 잘 갖추어서 정말 이 공동체라면 나도 뛰어들고 싶어. 나도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우리 복음 앞에서 감사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품고 나도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감격스럽고 너무 감사해서 정말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온전히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지금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뭐 곡식을 드리고 뭐 예물을 드리고 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귀한 감사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그런 찬송인데요. 찬양의 가사에 뭐 여러 가지 은혜되는 가사들이 있지만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나에게 있다는 것이 정말 은혜고 감사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에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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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 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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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복음을 먼저 알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첫날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첫날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나에게 주셨던 그 벅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빌립보 교회의 그 모습, 그 교인들의 모습처럼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추수하여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 전하는 이들을 협력하는 그 삶이 정말 주님 앞에 드릴 감사의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에 격려하고 세워주며 외롭지 않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수 있는 귀한 든든한 교회로 삼으신 것도 주님 앞에 우리 감사로 고백합시다.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가 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움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랑으로 지혜롭게 지각 있는 배려하는 사랑으로 우리 한번 이 공동체를 더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님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받으며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 하나님 그 감사가 무엇인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며 아뢰옵니다.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의 귀한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녹아지고 저희들이 감격하고 그 뜨거움으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대열에 앞장섰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모습이 우리의 가슴이 심장이 터지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복음의 일에 동참하였을 때에 그것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동역함으로 또한 섬김으로 아버지 힘이 되어짐으로 하나님 복음의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 일조차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금빛교회를 이제 사용하여 주시어서 거룩한 일에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고 위로와 격려와 아버지 하나님의 싸움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되 아버지 내 감정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지각과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내주시는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그리 사랑하며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꾸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금빛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사랑하는 모습을 통하여 잊지 않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귀한 열매로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 줄 믿사옵고 그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첫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했던 그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날이 그날로 그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오늘 하나님 앞에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삶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이들이 있습니까? 홀로 외롭게 선한 싸움 하도록 놓아두지 말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의 곁에서 함께 손잡고 함께 품어 안으며 우리의 사랑의 온기를 전하며 격려하며 우리 함께 선한 싸움을 맞서 싸워 이기자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공동체 안에 풍성한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되 지혜로운 사랑, 지각 있는 사랑, 배려 있는 사랑으로 사랑의 귀한 삶을 살게 하심으로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기에서 건지셔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감사하지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복음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이 추수감사절에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